부흥은 영어로 보면 revival입니다. revival. 다시라는 뜻이고, vivid라는 것은 눈에 보일 만큼 생생한 뜻입니다. 그러니까 vivid가 vivid라는 단어가 생생한이라는 뜻이에요. 눈에 보인다 이 말이에요. 비데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게 다 B입니다. vi. 그러니까 revival 하게 되면 명사형인데 그 뜻 그대로 하자면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revival. 뭐가? 하나님의 역사가 눈에 보이게 드러나는 겁니다. 1895년에 혹시 연도가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하시고요. 오래된 것들이라. 하와이에서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부흥이 일어났어요. 한 목사가 하와이에 상륙해서 설교를 하는데 사람들이 몇천 명씩 오는 거야. 찾아가지도 않아요. 터와이 목사인가 뭐 그런데. 그래도 계속 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를 하고 찬양을 설교를 하면 막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는 거야. 그러고 이제 막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는 것들은 이제 맨날 시끄럽게 한다 그러면서 뭐 한 짓이야 문을 딱 열었는데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서 예수 믿습니다. 말씀 듣고 바로 막 성령님이 막 찔림을 주시는 거야. 그 말씀 속에 이 사람이 영어도 모르면서 막 찔린다는 거야. 이게 진짜 부흥입니다. 1950, 60년대에 이 티모르 섬에 한쪽은 로마 카톨릭이고 한쪽은 지금 기독교가 되어 있는데 그 기간에 20만 명, 그 섬의 거의 90%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부흥이거든요. 전도를 하러 가는데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군사처럼 가는 겁니다. 수십 개 전도 특공대가 각 인도네시아로 막 몰려갑니다. 그때 인도네시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어요. 그런데 한 섬은 완전히 섬 자체가 그냥 20만 명이 다 예수 믿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금도 인도네시아는 이슬람교인데 그 섬을 손을 못 댑니다. 역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오늘 설교가 있어서 제가 일부러 안 하지만 하나만 예를 들면 남쪽 열대지방의 그 더운 나라에 밤이 되면 별빛이 더욱더 빛나 보이는 새까만 밤이 되면 옆 사람도 안 보인다 그러잖아요. 위장할 필요가 없는 나라라 그러잖아요. 전쟁할 때. 밤 되면 새까맣대요. 완전히. 그런 상황인데 그 정글을 지나가는데 밤에 그 가는 곳마다 밝아지는 거야. 불도 없어요. 왜? 비가 오니까. 비가 이 남쪽 지방의 필리핀은 비가 와서 사람 많이 죽습니다. 아십니까? 순교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그러니까 가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그냥 언덕이 다 무너져 죽어버리는 거야. 이게 남쪽 지방, 열대지방 쪽의 폭우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깜깜한 밤에 가는데 비가 완전 그냥 짱대처럼 쏟아지는데 우산도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딱 가는 그 앞자리만 계속 비가 안 오는 거야. 온데 비가 다 오는데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개인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 내적인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앉아있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말씀이 이해가 되고 그렇잖아요. 자연인은 성경의 내추럴맨은 성경을 이해할 수 없다. 맞죠? 우리 성경이 이해된단 말이에요. 믿어진단 말이에요. 불순종하고는 다른 개념이고 행함은 또 다른 거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그게 부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고 오늘 설교를 시작합니다. 부흥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 주신다는 했으니까 부흥은 어떻게 옵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는 자 답을 골라보세요. 사지선다형. 어려울 테니까. 예배, 말씀, 찬양, 기도 중에서 골라보세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 자, 부흥은, 부흥이란 말의 의미가 너무 추상적이라면 성령이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부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성령이 나타나신다. 성령의 권능이 임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묶어서 뭐라 그러냐? 부흥이라 그럽니다. 자, 그런데 예배, 말씀, 찬양, 기도
뭐겠습니까? 화제를 던졌습니다. 설교 들어갑니다. 답 나옵니다. 좀 있으면. 자, 전도가 뭐냐? 전도가 뭔가 하면 전도는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들의 열심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들의 열정입니다.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원하는 거요. 태도가 딱 두 개밖에 없는데 혹시 아세요? 오늘 질문들을 제가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던지면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원하시는 태도, 마음과 행동을 다 합쳐서 태도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순종 아닙니다. 순종 아닙니다. 믿음, 순종 이런 거 아니에요. 헌신, 봉사 이런 거 아니고 마음과 행동을 다 합친 자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한평생토록.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한 개 더 있습니다.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설교를 너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좀 고민해 보세요. 제가 아니란 거 했잖아. 믿음, 순종이 아니라 했잖아. 그럼 뭔가 다른 게 있을 거야. 딱 던지면 감이 팍 오는데 이게 설교가 이게 답을 딱 안 주는 이유가 있어요. 내리에 딱 새기지라고 그런 겁니다. 뭘까요? 잘 들으세요. 기뻐하는 겁니다. 이거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 아니에요.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죄를 짓거나 우울해지거나 사업이 실패하거나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우울해지잖아요. 슬퍼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즐거워하는 거하고는 개념이 다릅니다. 물론 뭐 한국말이니까 넘어가지만 원래는 기쁨입니다. 기쁨.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존재하는 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람처럼 희로애락 감정을 표시하는 것은 성경에 있는데 이것은 인간이 이해하라고 그러신 것이고 전문용어로 신인 동형설이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같은 감정, 연약한 감정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다. 죄송한데요. 공포심 없습니다. 의심 없으십니다. 두려움 없으십니다. 심지어 동정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죄악에 물들어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거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랑하는 것과 기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셨고 또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내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다. 초신자들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예수를 믿었다면 제발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열심이 나를 이끌어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열심이 뭐냐? 그거를 전문적인 성경용어로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부흥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전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혼 구원은 예수님도 그 사명 감당하러 오셨으니까 작은 예수인 우리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이게 직무가 되고 의무가 되고 이게 억압이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저 밥 먹듯이 숨 쉬듯이 맛있는 음식 먹듯이 이게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 성령의 부어심이 있어야 합니다. 용어는 좀 다릅니다. 성령의 부어심, 성령의 나타나심,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권능이 임하심 어떤 용어를 쓰더라도 부흥인 겁니다. 그러면 부흥은 뭔가? 부흥은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다. 하나님의 열정이다. 그렇게 본다면 전도와 부흥은 구원을 앞에 놓고 협력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들, 참 누추하고 죄짓기 쉽고 짜증내기 쉽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쉬운 이런 참 연약하고 누추한 이런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협력관계라니까요. 감사해야 됩니다. 초기교회 시대인 사도시대에 하루에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는 일도 있었고요. 그 이후에 기록에 남지 않아서 그렇지 남은 기록을 제가 찾아보니까 한꺼번에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요. 이제 오늘도 이 역사가 가능한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성령께서 선포되는 말씀 위에 역사할 때 구원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왜 우리는 못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 교회도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거 없다는 뜻이 아니고 그런 엄청난 강력한 부흥의 역사, 한국말로 쉽게 할게요. 우리 안에서 능력과 힘이 되시는 성령님께 내가 충분히 나를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딱 버티고 있습니다. 신앙 경험, 여러 가지 내 인생 조건, 나이, 건강 등등.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무리 아프다 하더라도 여기 나올 수 있으면 나왔는데 성령의 권능으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런 역사 일어나야 그것만이 다라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예수님도 고치셨는데, 고쳐주셨는데, 제가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하니까 내가 못 고쳐.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게 믿음이잖아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모습을 저는 보고 싶다 이 말이에요. 그게 왜 잘못된 겁니까? 성령의 부어심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냉랭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종일 드리는 예배가 아주 막 폭탄처럼 지겨운 거야. 무서운 거야, 사람들이. 제 말 이해합니까? 예. 침례교 목사였던 부흥을 맛봤던 그 당시에 11,000명 교회면 지금 100만 명 교회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던 막 엄청 전 세계 가장 큰 교회. 이번에 외침 그대로 전할게요. 번역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좀 바꿨습니다만, 만일 성령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사역을 인치신다면 재능은 별로 문제되지 않는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하고 말이 시원찮은 사람이라 해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나 유창한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한 재능이나 지식이 아니라 특별한 영적 기름 부으심이다. 지식은 예배당을 채우지만 영적인 힘은 갈급한 사람들로 교회를 채운다. 지식은 큰 회중을 모을 수 있지만 영적인 힘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이다. 그분의 글입니다. 폭발적인 부흥을 이뤘거든요. 오늘날 누가 이런 성령의 권능을 받을 수 있는가?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성령님의 권능은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자에게 내가 성령의 권능을 주리라.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베드로와 제들처럼 우리는 육체로 일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의 열심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지금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뭐냐 하면 성령 안에서 행한 단 한 시간의 사역이 육신적으로 죽으라고 한 1년의 일보다 더 크고 귀합니다. 왜? 육신적으로 행한 일은 하늘의 책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생명책이 있고 어린 양의 책이 있습니다. 생명책에서는 없앨 수 있지만 어린 양의 책에서는 우리가 없앨 수가 없어요. 어린 양의 피로 군만 사람은. 이해됩니까? 네. 그래서 육신적으로 행한 일은 그게 주님의 일처럼 보였다 하더라도 그 일은 책에 기록되지 않는다. 상급이 없다는 얘기예요. 야, 11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재능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성령 안에서 한 시간만 성령이 역사하면 아까 터 목사님 보니까 얼만큼 대단했냐면 2,000명이 그냥 한 번에 끝나버린 거라. 와, 제가 책을 보면서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정도로. 이해됩니까? 담임 목사도 아니고 하와이에 그냥 부흥회하러 오신 목사님. 그리고 돌아갈 때 4,800명에게 침례를 주고 돌아갑니다. 와,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정말 이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잘 들어보세요. 성령 안에서 1시간만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가 인간적으로 1년 동안 죽어간 것보다 훨씬 더 큰 역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그때 열매가 맺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소에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우리 열심히 할 확률이 많습니다. 가슴 터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입장이 똑같아요. 지금 요한복음 3장 6절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태어난 것은 육신이요 그 성령님으로 태어난 것은 영이니 아멘. 이것은 구원을 말하는 구절입니다. 거듭남, born again, 새로남이 더 맞죠, 성경적으로. 자, 그런데 거듭나고 새로 났다는 표현도 되지만 또 뭐가 있냐 그러면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은 육신으로 끝나고 성령령으로 행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다는 뜻도 있는 겁니다. 더블 미닝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6장으로 갈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가시면, 자, 6장 63절 같이 읽습니다. 살리는 그것은 그 영이니 육신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한 그 말씀들이 곧 영이요 그들이 생명이니라. 아멘. 그랬잖아요. 볼 것도 없어. 육신은 무익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철저히 깨달아야 돼요. 내가 바보잖아, 내가 설교 준비하잖아,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가 성령, 정확하게 해줄게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 행한 일은 육신이 행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일을 한 것은 다 육신적인 거야. 또 할게요. 집에서 밥을 합니다. 매일 밥해야 됩니다. 똑같이 매일 쳐야 됩니다. 기저귀 매일 빨아야 됩니다. 옷 맨날 갈아입혀야 됩니다. 간호사는 맨날 주사 놔야 됩니다.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데 그게 하나님의 일인가 내 일인가 헷갈리는 거예요, 인간은.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안에서 행한 일은 다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면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 그 사업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라, 내 일이 아니고, 그러니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야. 순종은 성령의 역사가 있은 다음에 내가 나타내는 자세이지, 순종이 역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나를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험없고 정결한 성령님의 열매라야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이하의 것은 우리가 요구하지 말고 기대하지 맙시다. 이제 험없고 정결한 말씀대로 해서 열매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보고 찬양을 해야지, 집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인사로 끝나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게 통해서는 성령님의 역사 이하의 것은 기대하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 이제 그런 교회로 갑시다. 나중에 부서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탄과 영원한 시험에서도 영원히 견디는 진정한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고 있는가, 이 고민을 하려고 설교하는 거예요. 뭔가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죄를 깊이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우리가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 가운데 들어오는 것을 얼마나 봤냐 이거예요. 진짜 이 권능을 받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말은 다른 말로 할게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냐고 물어보는 것은 진짜 경험했냐고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열매가 없으면 확실하게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경험한 사람은 알아요. 뭔 말인지 아는 거야. 성령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님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집회 때 마음이 찢어지고 죄 때문에 하나님께 흐느끼게 되고 구원이 일어나고 회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부으심을 믿는다면, 성령의 임하심을 갈망한다면 열매를 확인해 보자. 사도행전 19장 1절로 7절 오늘의 말씀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오늘 말씀, 바울이 윗제방을 두루 다니다가 에베소에 어떤 누구를 만나? 사도행전에서 제자 그러면 신자예요, 불신자예요? 신자죠. 이해되십니까 이제? 네. 자, 그런데 이게 과도기라서 이런 일이 납니다. 지금은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은 믿으면 믿고 안 믿고 둘 중 한 개인데 과도기라서.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믿은 이래로. 무슨 이래로? 그러니까 신자 맞죠? 제자 믿은 이래. 신자라니까. 이래로 성령 받았냐? 그들이 성령님이 계시다는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야, 이거 완전히 원죄시대네. 그러니까
그럼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냐? 요한이 주는 물 침례 받았습니다. 아, 그래. 요한은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면서 백성에게 말하는데 네 뒤에 오시는 믿어야 하리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말을 믿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라. 그래서 침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시잖아. 와. 그러면 요거 하나 딱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안수하셔야 되겠네요. 여러분 거짓말이 되는 게라. 제 말이 그 말인 거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흥이 시작되는 것은 성령님이 오시는 것은 예배인가 말씀인가 찬양인가 기도인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답을 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거 할게요. 거꾸로 할게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열매가 없으면 받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금 성령님 시대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권능을 받지 못하면 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 조건이 안 되는데 뒤에 거를 가지고 싸우니까 교파가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입니다. 주님도 한 분이십니다. 성령도 하나입니다. 우리도 한 몸입니다. 쏘시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그 권능을 받았을 때 한꺼번에 3,000명이 구원받는 거야. 나는 지금 쪽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예. 상처받은 양심, 잠 못 이루는 밤들, 저 많이 겪었습니다. 통곡과 눈물, 심각한 죄의 각성, 그리고 잃어버린 사람들을 향한 영혼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교회에 없어요. 전도도 숫자 부리려고 하는 거라. 숫자 채우려고 전도하는 거야. 이건 잘못된 전도입니다. 영혼 구령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을 향한 고통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친구가 너무 힘들어하는구나. 나는 왜 우리 남편을 20년 동안 처박아 놨을까? 농담하지 않고 이대로입니다. 이대로.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남편이 보고 아내가 뭐길래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가능하다 말씀하십시오. 20년 기는데 안 되던데요? 글쎄 그 이해는 하는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면 남편인지 모르고 뭔 아내인지 모르겠지만 그 아버지가 유교에 무슨 대한민국 1등인데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안 된단 말입니까? 아멘 하십시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20년 30년이 문제가 아니라 단 10초 만에 구원시키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내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도 불가능이라는 그 마음의 고통을 받지 말란 얘기예요. 영혼을 향한 고통을 갖고 있으란 말이야. 왜 저 남편은 저렇게 예수를 안 믿을까?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빨리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안 돼. 우리 남편은 무슨 지금 개그 콘서트 합니까? 제 말을 그냥 듣지 마세요. 진짜 부흥을 갈망하셔야 됩니다. 네. 성경이 말합니다. 아직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다면 성경이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믿어지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들을 듣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상처받은 양심 막 고통받고 잠 못 이루는 밤 죄 때문에 막 통곡과 눈물 막 잃어버린 사람들과 영적 고통을 막 서로가 받는 이 상황이 있어야 성령님이 확 임하시는 거라. 예.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들이 완악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완악한 게 아니라 더 완악하고 살인자 강도라 하더라도 말씀이 역사하시면 돌아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허물이 듣는 사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있습니다. 잘못과 책임과 특권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잘못과 책임과 특권 우리한테 있다고요. 우리가 마땅히 되어야 할 사람이 되고 있어야 할 곳에 있다면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저는 기적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예. 중요한 것은 갈망도 중요하지만 내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자. 맞아요? 큰 일이 있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 하는 게 아닙니다. 내 개인의 신앙에서도 뚫고 나가야 할 전선이 있다는 겁니다. 사선이 있다는 겁니다. 한 번은 나 자신이 넘어서지 못하는 그 부정적인 영적 고지를 넘어서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오늘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면 안 돼요. 문제를 보면 절대 안 됩니다.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때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빠릅니다. 저는 전환이 빨라요. 그게 차이입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저도 사람을 봐요. 힘들어해요. 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아이고 내가 또 이러네. 딱 깃발을 보는 순간 끝나버립니다.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이나 내 인생의 어떤 흐릿한 부분들을 자꾸 보지 마시고 그거 보고 있으면 끝없이 마귀에게 휩쓸려가는 거니까 딱 멈추고 하늘을 보기 바랍니다. 우리의 깃발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힘주시는 거예요. 강력한 힘이 오면 성령의 권능이에요. 우리 교회가 차갑다, 반응이 없다. 우리는 왜 이러냐? 우리가 차갑기 때문이다. 내가 차갑기 때문이다. 내가 열심히 없기 때문이다. 그러고 뭐라 그러냐? 그 나물의 그 밥이다. 간증거리를 잃었거나 사역에서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인데, 그렇게 되면 교회 봉사가 힘이 없고 증거도 무력합니다. 그리고 간적이 공중에 떠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우리가 어떨 때는 신앙이 막 열심히 막 되고요, 어떨 때는 안 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잘 될 때도 육신의 힘에 의존하면 영적인 결과가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 그분의 도움이 없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우리가 성결해지지 못하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지 못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뭐냐? 우리는 그리 될 필요도 없고 나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뭐냐?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주신다 하셨으니까 약속하셨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위로부터 권능을 잊기까지 머물러 있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어디 있으란 얘기냐? 사도행전 1장, 2장, 3장 전창을 보시면 이 권능을 받는 방법은 깊이 진통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속지 마세요. 예배 그럴 수 있습니다. 찬양 그럴 수 있습니다. 말씀 그럴 수 있습니다. maybe입니다. 그거는. 기도는 must입니다.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교회사 역사를 보니까 진짜 부흥됐던 교회, 아무리 봐도 이건 은사주의 아니고 진짜 부흥된 교회에 하나님이 하셨던 역사를 보니까 어떨 때는, 용서하십시오, 말씀 선포하다가 멈춰버렸어요. 기도와 찬양만 하는데 나중에 찬양도 없애버리더라고. 기도만 하는데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 보면서 이야 신기하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의 목사로서. 이해됩니까? 아무래도 제가 공부를 했으니까 신학적으로도 자꾸 보게 되잖아요. 요즘은 난 그렇게 안 봅니다. 다 때려쳐버렸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까? 그럼 맞다는 거예요. 기도입니다. 어떤 기도인가? 어떤 기도인가? 세 가지 기도입니다. 세 가지 기도를 하면 성령의 권능이 임하십니다. 종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영혼들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통하는 마음이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기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깊이 영혼이 진통하는 기도는 이거만 하는 게 아니고, 영혼들을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부모를 위해서, 친구와 내 이름도 모르는 그 영혼을 위해서 밤낮으로 고통하는 마음. 할렐루야. 이 마음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하는 것만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깊이 진통하는 기도입니다. 마음이 막 우리가 진통한다고 하잖아요. 손가락 아프면 엄청 아프잖아요. 그게 마음이 돼야 되는 거라. 그 영혼을 향해서 너무 아픈 거예요. 두 번째, 오랜 중재기도. 할렐루야. 10년, 20년 안 되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끝없이 하나님을 믿고 오랫동안 기도하면 돌아온 그 사람이 한 방에 일꾼 된다. 그걸 아셔야죠. 그걸 아셔야죠. 같이 젊을 때 뭐 교회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뭐하노 뭐. 미안한데 10년을 믿어 5년을 믿어도 진짜 구원받아서 영혼을 구령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충성 봉사하는 남편과 아내가 된다면 까이까 뭐 10년이면 됐지 뭐. 이해되십니까? 위로가 아니고 성경적이에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그래서 오랜 중재기도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도록 어둠의 영적 권세에 대항하여 강하게 씨름할 때입니다. 기도하고 좀 다른 느낌인데 이걸 다 기도라 그래요. 우리가 쏘은 겁니다. 모여갖고 하고 몸 아프지 뭐 되나? 그게 아니라 이 세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기도의 내용 안에 간구 빼고, 간구는 내가 필요한 거 하는 거니까 주여 내가 이걸 필요합니다, 그건 하세요. 그건 따로 하시고, 오늘의 이 주인공, 오늘의 주제가 뭐냐?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나? 진통이 있는 기도이다. 아파하는 기도이다. 뭘 아파하는데? 영혼들을 위해서 마음이 아픈 거야. 그리고 아프니까 기도하는 거야. 저 사람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결국은 이것을 막고 때리고 치고 박는 것은 악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악한 영들과 씨름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이때 뭐가 들어가냐? 말씀과 찬양이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이때 말씀과 찬양이 필요한 거라니까. 그러니까 말씀과 찬양이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핵심 기도입니다. 성령의 권능은 기도할 때 옵니다. 이 길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시게 되면 큰 일을 하는 통로가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는 기도를 여러 시간, 수십 시간 한 후에야 성령이 주시는 권능을 받아서 성령의 금인 칼을, 이 말씀을 휘두를 수 있습니다. 너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일어나 걸어라, 안 그러면 할 수 없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거하고 다르잖아요. 내게 줄 거 아무것도 없다. 나는 오직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가 지금 거지인데 동거하는구나, 마음속으로. 아니야, 그거 아니야. 너 일생의 거지가 너 안전뱅이잖아. 너 이게 너의 영적 거지야. 그러니까 일어나라고, 하나님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말씀을 쓰는 것도 입으로서가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런 기도를 오래 하고 난 다음에 성령님의 충만함과 권능이 임한 다음에 한 말만 해도 뒤집어지는 거야. 기도가 답입니다. 대신할 게 없어요. 아닌데? 그래 말하지 마세요. 사도행전 정확하게 보세요. 사도행전 1장. 순종하고 믿는 문제하고 다른 겁니다. 잘 보세요. 내가 순종한다, 믿는다는 거하고 깊은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믿고 순종하는 사람도 기도는 안 하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네. 죄송한데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도 큰 대가를 치러야 하는데 그 대가는 어떤 거냐? 사도행전 1장 14절. 왜? 1장 8절에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니 내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등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그분의 말씀을 듣고 14절에 가시면 다 치우고 같이 읽습니다. 이들 모두가 여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주님의 형제들과 함께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뭐 하니라? 일주일에 한 번 하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계속 한 겁니다. 계속. 중요한 겁니다. 함께 한 마음이 되어 한 장소에 모이면 더욱더 강력하다는 걸 아실 겁니다. 예. 함께 한 곳에 모여, 지금 여기는 아마 다락방일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기도도 하고 필요한 것도 아뢰고 막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그날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더라. 할렐루야. 진지한 기도, 연합된 기도, 끈기 있는 기도가 조건이 됩니다.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아까 그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도는 진지해야 합니다. 진지한 기도. 그 다음에 홀로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연합된 기도. 왜냐, 한 사람이 성령이 충만해지면 옆에 막 불똥이 튑니다, 한국말로. 그런 거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끈기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 하실 거야. 이런 것들이 충족될 때 위로부터 권능을 받는다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어쩌다 한번 깨어서 막 이렇게 하면 기도하고 또 푹 쉬고 그거는 효과 없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니라. 함께 모여 한 마음이 되어 기도와 간구를 계속해야 성령이 임하십니다. 단 한두 사람이라도 성령님의 권능을 진짜 받게 되면 강력한 부흥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셨다는 증거는 결론적으로 열매입니다. 딴 말 하지 마세요. 열매. 내가 바뀌거나 네가 바뀌거나 모르는 네가 바뀌거나. 맞아요? 말씀 찾고 결론 내릴게요. 왕하 2장에 가시면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들고 그것을 말아서 그 강물을 내리치니 그것들이 이리저리 갈라짐으로 그들 둘이 마른 땅 위로 걸어가니라. 아멘.
기적입니까? 평범한 일입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가지고 앞에 가가지고 저기 대천공원 가가지고 시냇물 흘러내리는데 옷 갖고 치면은 시냇물이 멈춰요? 아이고, 말씀을 볼 때 기적이구나, 성령이 임하셨구나 이해하지. 엘리야가 무슨 힘이 있어요? 옷이 무슨 힘이 있냐고. 9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건넌 후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내가 너로부터 데려가심을 받기 전에 내가 내게 해줄 것을 구하라 하니 엘리사가 말하기를 내가 원하오니 내 위에 당신의 영의 분량이 2배나 있게 하소서 하매. 아멘. 어떻게 됐냐? 14절로 바로 갑니다. 그가 엘리야에게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붙잡고 강물을 치며 말하기를 엘리야의 주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이까 하며 그 또한 그 강물을 치니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이에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그 스승의 그 제자입니다. 와, 엘리야의 영이 엘리사에게 갑절로 임한 증거가 뭐냐? 강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진 겁니다. 제대로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누구나 다 성령의 권능에 힘을 입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마귀들은 물러가게 돼 있어요. 아니, 목사만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을 맡았다는 이거밖에 없는 거지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만은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갑절의 성령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강물을 칠 때 강물이 갈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을 갈망하고 영혼 구원을 갈망한다면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성령의 권능을 받읍시다. 성령이여 임하소서.